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그 땅으로 가라 두 번째 시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출애굽기의 말씀과 계속 연결시켜서 이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는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왜 그러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430년 동안 그들이 노예 생활했어요. 아무것도 정말 쉼이 없는 그런 힘도 없지요. 매일 일하는 쉼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했어요. 그 고생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함과 쉼과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이제 마지막 요단강을 앞에 놓고 있어요. 모세가 죽었어요. 그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너는 일어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이미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 허락해 주신 땅이지만 일어나 요단을 건너서 그 땅을 그들의 발로 밟아야만 비로소 그 땅이 그들의 땅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 할지라도 가만히 있으면 그 땅이 내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믿음으로 가서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을 내가 발로 밟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것은 기다려야만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약속의 말씀, 이 유업은 기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은 내가 가서 그 땅을 밟아야만 그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유업이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업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유업을 바라보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약속했어도 우리가 일어나서 그 땅을 가서 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 땅이 비로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이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 한번 볼까요? 이 4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한번 같이 말씀을 봅니다. 시작.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야, 일어나라. 요단강을 건너.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그 땅에 가. 그리고 너희들의 발로 밟는데 그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4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범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밟는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범위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자신들의 힘으로는 절대 가질 수 없었던 아주 광활한 땅이었어요. 넓은 땅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땅은 모든 열국들이 다 탐냈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서 끝까지 가서 발로 밟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비로소 자기의 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4절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가서 발로 밟아서 취해야 할 땅이지만 그와 동시에 반드시 멈추어야 하는 경계선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 경계선을 넘어서 다른 땅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있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요, 아무리 권능이 있어요, 그래도 그 경계선을 넘어서 다른 땅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4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가야 하는 곳이지만 그곳에서 반드시 멈추어야 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 그 경계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에서부터 서까지 또 남에서부터 북쪽까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너희들이 취해야 할 땅이 바로 여기다. 너희들의 발로 밟아야 할 땅이 여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어디에서 멈추어야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진짜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멈출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능력인 거예요.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제가 소화력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조금만 더 먹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식탐 때문에 그거를 못해. 멈추질 못해. 그래서 먹고 나서 또 고생하고 또 고생하고. 참 미련하지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멈추는 것이 능력인데 멈추질 못해서 여러 가지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 먹고 싶지, 더 취하고 싶지. 그렇지만 여러분, 멈추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몸에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경계선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그 땅만 취하라 라는 이야기. 그 땅 이외의 땅은 너희들이 취해서는 안 된다 라는 이야기. 이와 동일한 말씀이 신명기 2장 4절로 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 말씀. 자, 화면에 나와 있는데 함께 봅니다. 시작.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5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에돔 세일 땅. 여러분 세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에돔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 에돔 지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라고. 그 기업으로 주지 않았으니까 너희들이 그 땅을 한 발자국도 밟아서는 안 된다라고. 취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땅은 누구에게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에?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기업을 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은 취하지 말아라. 또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모압도 마찬가지. 모압도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모압은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던 거예요. 그 땅을 취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그 경계를
지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경계선에서 멈추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4절에서 언급한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심전력을 당해서 취해야 하는 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거기서 멈추어야 하는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경계선을 넘어서 그 땅을 취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멈출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많이 갖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취했을 때는 나의 영혼에 해가 임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 그것을 내가 취했을 때, 그것을 내가 가졌을 때, 그것을 내가 높였을 때 그것이 우리를 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넓혔던 재정이, 넓혔던 자리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멈출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멋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자기가 멈출 때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멋있는 사람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멈출 때를 아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고 모든 것을 다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놓으세요. 너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갈 때에는 여러분 빈손으로 갑니다. 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자리와 그 이상의 명예와 그 이상의 땅과 그 이상의 권력과 그 이상의 돈을 소유하게 될 때에 그것이 나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갈 때와 멈출 때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큰 교회 여러분 세우려고 하다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돈 좋아하지 않습니까? 다 돈 좋아하지.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다 좋아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한다면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좀 구별된 모습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한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 강남에 있는 교회에 있는 목사님인데 거기에서는 다 옷들이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겠지. 그래서 무슨 똥을 뭐 가지고 있어야 되고 뭐 그런데요. 뭔 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거기에서는 그렇대요. 웬만한 그러한 가방을 들고 다니고 웬만한 옷을 입고 다니면 다들 째려본대. 비쌀려면 굉장히 비싸고 안 비쌀려면 그냥 저 남대문 옷 입고
어중간하게 입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되어지 꼴불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싸리 거기에서 편하게 목회를 하려면 저 남대문표가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찝지 않는데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할렐루야. 그런데 어줍잖하게 입고 다니고 어줍잖하게 들고 다니고 그러다가는 눈총만 받고 손가락질만 당하고 그런다. 세상이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모습이에요. 참 살기 힘든 그러한 모습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살면 얼마나 감사하게, 그것이 행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 거기에서 멈출 수 있는 신앙의 경계선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내가 사는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지혜가 있어요. 두 번째 지혜는 7절과 8절입니다. 자, 7절과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언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과 싸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기골이 장대해요. 뭐 어마무시해요. 그들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무기가 굉장해요. 철을 가지고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훈련도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400년 넘게 그들은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농사 짓는 것밖에 없어요. 꽃게기질 하는 것밖에 없어요. 사람을 죽여보지 않았어요. 그러니 무슨 싸움을 하겠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7 족속과 싸워야 되는데 거기에서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봉독한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은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세상적인 이치에 맞지 않죠. 그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더 좋은 무기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죠? 더 많은 재정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기 재정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하지 않아. 훈련을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 전략과 전술이 좋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한 것은 내가 너에게 율법책을 주었지.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 그러면 너희들이 평탄하게 될 거야. 너희들이 형통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가나안 7족을 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너희들이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싸우는 것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이 하는 것은 나하고의 관계를 바로 세우도록 노력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세상적인 그러한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과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나의 땅으로 만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땅은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여러분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인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발로 밟으면 이미 그 땅은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들과 싸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싸움의 성격은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과 하나님과의 싸움이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싸움의 승패는 어디에서 결정되는가 하면 실제로 칼과 칼이 맞닥뜨리는 전쟁터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그 장소에서 승패는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가나안 족속들과 가서 싸워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싸움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이 싸우지 마라. 너희들이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저들을 상대할 수가 없어. 싸우는 것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이 하는 것은 내게 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나하고의 관계가 바르게 된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처리할게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승패의 결정은 우리의 삶의 최전선인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학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그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그 장소, 그 장소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장소에서 이미 모든 것은 다 결정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다 헛된 데서 그냥 애쓰고 노력하는 거. 왜 나는 안 될까? 나는 내가 애썼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나는 안 될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육적인 싸움에서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 아멘을 안 하시네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나요? 영적인 싸움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세우기 위해서 얼만큼 내가 애쓰냐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느냐, 그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 세상에서의 싸움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승리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그거 안 해도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데요. 그래, 잘 나가 봐야 얼만큼 잘 나가요. 영원한 것 아니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싸워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 수많은 결정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성막에서 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막에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게 되면 그들은 움직였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거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돼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 200만이 넘는 모든 백성들이 움직이는 일거수일투족 모든 삶은 다 그 성막에서 결정이 되어졌다. 성막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던 그 장소, 바로 그 시간이
승부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여러분 그것은 세상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결정해야만 되는 거예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생활, 그들이 가고 서는 것, 먹고 입는 것, 싸우는 것, 많은 것, 그 모든 결정이 그 조그마한 성막에서 결정되어졌던 것처럼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하고 있나요? 이미 세상에서 결정했어. 그리고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까?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언제까지 이 반복된 순서를 계속 해야만 합니까? 이제는 스탑. 우리의 삶에 성막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 구별된 마음,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1시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인생의 승패는 거기서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있지요. 예배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능한 한 여러분 교회 이 성전에 나와서 마음을 드리며 예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있는 시간과 그 장소를 확보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승부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야 그렇진 않겠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려요? 운전하면서 무슨 예배를 드려요? 운전하면서. 그게 구별된 장소인가요? 그게 구별된 시간인가요?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생명 걸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진짜 승패는 하나님 앞에서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요, 내가 멈출 줄 아는 거예요. 나의 경계선, 신앙의 경계선을 분명하게 알고 그 선을 지킬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내가 앉아있는 자리, 서있는 자리를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갈 때 다 가고 앉아있을 때 다 앉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늘의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내 인생의 승부처는 나의 삶의 현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 앉아 있는 시간, 바로 예배하는 시간이 내 인생의 승부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식사할 겨를 없이 바빴지만 모든 사람을 다 돌려보내고 깊은 밤중에, 깊은 새벽 시간에 그는 혼자 조용히 하나님과 독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는 시간을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의 승패는 거기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길,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또 건너도 가나안 7족이 있어요.
무시무시한 그러한 일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싸움들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누가 싸우신다? 내가 싸운다. 너희들이 싸우는 것 아니에요. 내가 싸우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와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누가 싸우게 하라?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라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확보하라라고 하니, 이게 영적인 지혜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 한 주간의 삶도 평탄하고 형통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 앞에 그냥 앉아있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럼 그대로 하면 승리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람데오가 뭡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인 거예요. 이 한 주간도 코람데오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그러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